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출애굽기 26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만들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성막 안에 들어갈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서 들어갈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덮게 될, 말하자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텐트를 가장 이제 텐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 텐트의 이 성막에는 4가지 종류의 그 덮개로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첫 번째 막을 만들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만들게 보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휘장을 통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게 되냐면 염소털로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는 각각 가죽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세 번째 덮개는 수량의 가죽으로 만들게 되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안쪽에 있었던 그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로부터 마지막 덮개, 그러니까 맨 마지막 가 쪽에 있는 덮개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 재료가 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처음에는 가는 실이었다가 두 번째는 염소털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량의 가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성막을 밖으로 나가면서 성막의 덮개가 바깥에 거하게 될수록 이 성막의 재료는 굉장히 튼튼한 재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는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광야에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광야의 생활을 견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거칠고 황량한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쪽에는 이렇게 가는 실로 만들어지게 되고 털로 만들어지지만 겉으로 가면 갈수록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 성막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은 보통 누가 보더라도 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뭐 옆에 굉장히 크게 금으로 만들다든지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그 궤와 그리고 거기를 꾸미게 되는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 때는 금으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십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 것들로 보게 되면 이 뭐 그 다음의 것들은 뭐 나무로 만든다든지 혹은 이렇게 실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 덮개로 만들게 되는 것이 해달의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럼 해달의 가죽은 어떤 가죽일까요, 여러분들? 거무스름하고 이게 정말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생각할 때 가죽을 뭐 이렇게 때 빼고 광내 갖고 아주 멋지게 가죽을 뭐 공예로 만들어진 이런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죽을 만들어낼 때 얼마나 여러분들 그 가죽이 거칠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덮으라는 겁니다. 안쪽에는 화려한 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 볼품없는 가죽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조금 그 성막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임재를 생각했을 때 겉모습이 굉장히 화려하면 훨씬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맨 마지막에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해라, 거무스름하고 그리고 또 볼품없는 그런 가죽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투박합니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세련된과는 거리가 먼 것이 맨 마지막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겠죠. 하나님은 결코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펼쳐진 삶의 모양들과 모습들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렵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세련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이 세련됨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떤 모습에 잘 살고 못 살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련된 말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련되지 않아도 때로는 투박하고 어렵고 힘겹고 거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가장 보배로운 존재, 가장 빛나는 존재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겉모습이 투박한 이 해달의 가죽과 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화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뭔가 이렇게 빛나는 존재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겉모습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이 진정으로 화려하게 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친 인생을 살아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거친 광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사형의 형틀이었고 찢기시고 깨지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의 가장 극한 형벌을 그가 받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있으셨고 온몸에 채찍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고통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모습만 본다면 아마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화려한 것을 쫓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흠모할 것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투박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거칠게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삶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닌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귀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아름다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인생이 척박할지라도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삶의 곳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